여러분, 인간의 건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는 세계 최대의 붕괴 사건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사건은 2013년에 방글라데시의 사바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9층 빌딩인 그 프라자가 붕괴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1129명이 죽었고 부상자만도 2,500명이 넘는 엄청난 대형 사고였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의 그 붕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붕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사망자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붕괴 사고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였었습니다. 이 삼풍 백화점의 붕괴로 말미암아서 사망자의 수는 실종자 2명을 포함해서 508명이었었고 부상자도 937명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 붕괴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옥상에 설치되었던 그 에어컨의 냉각탑 3개가 있었는데 물을 채워서 87톤이 됐었는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서 이 삼풍 백화점은 붕괴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풍 백화점은요, 건축한 지 얼마 만에 무너졌을까요?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6년 만에. 6년이면요, 신축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6년 만에 그렇게 신축 건물과 같은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언제 지어졌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건축물은 그 터키 지방에 있는 해발 760m에 지어진 괭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석재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언제 지었냐면 무려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근데 12,000년에 지어졌던 그 괭베클리 테페라는 건축물은 지금도 현존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은요, 몇 년 만에 무너졌어요? 6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12,000년이나 됐는데도 지금도 현존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16년 만에 그렇게 붕괴된 건물이 있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현존하는 12,000년이나 넘은 그 건축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현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요, 그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기둥들이 그 기반에 그 땅에 보게 되면은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다듬어 만든 받침대에 그 기둥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상으로 이 석재 건축물을 봤는데 그 규모와 튼튼함에 참 놀랐습니다. 지어진 지 6년 만에 붕괴된 삼풍백화점과 이 석재 건축물과는 너무 비교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집짓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신학자 그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완성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인생의 재료만 주신대요. 그 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집을 만드느냐, 어떤 인생을 만들어가느냐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집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신학자 버클레이만 그 인생은요, 그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화에도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도에 이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요, 미국 영화예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42살의 건축가 조지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기에 일을 했지만 그만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봤지만은요, 다 번번이 실패를 겪고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그만 길을 가다가 그 좌절감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요, 그는 자신이 암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암인 줄은 몰랐었는데 이 쓰러진 것을 통해서 병원에서 갖가지 검사를 하다 보게 되니까 암인 것을 발견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럼 내 마지막 남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나는 살까? 무엇을 위해 살까? 그러다가 그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예쁜 집을 지으면서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혼한 부인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혼한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차저차 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쁜 집을 아들과 함께 져서 그 집을 아들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아들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혼한 전 부인은요, 그 조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아들을 보내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과 지내면서 예쁜 집을 져요. 그런데 사춘기에 있었던 아들은 사사건건 아버지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아버지를 생각하고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더구나 이 아들은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보내는 동안에 그는 마약을 구하지 못하자 아버지의 진통제를 몰래 훔쳐먹으면서 그는 마약을 대신하고 있는 삐뚤어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아들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아버지와 터놓고 이야기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버지 조지는 아들에게 완벽한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짓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해주며 너도 그러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예쁜 집을 지어주는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은 마침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으로 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병원에 갔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목숨이 위독하고 이제는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깨어난 주인공 조지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어야 할 집은 예쁜 집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사춘기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건축가로서요, 예쁜 집, 좋은 집을 많이 지으려고 했어요. 많이 줘줬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집, 고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어줄까? 그가 생각했었던 집은 바로 그런 집이었었지만은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런 집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집이 더 중요했었구나. 지금 자기는요, 마지막 남은 여생을 아들에게 좋고 예쁜 집을 지어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가 잘못된 예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생이라는 집을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됐고 삐뚤어졌었던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집은 잘못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아름다운 집입니까? 튼튼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집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집을 나는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집을 나는 어떻게 지금 짓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이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둘은요, 겉으로 보면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다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땅을 깊이 파고 견고한 바위 위에 기초를 놓은 집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안이 약한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두 집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어떤 강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거나 그의 가정에, 그의 인생에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 홍수 그리고 바람은 인생에 불어오는 갖가지의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실직이라고 하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하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시련 등등. 그런데 이러한 시련들은 인생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날씨에는요, 날씨 예보가 있지만 인생에는요, 인생 예보가 없습니다. 날씨를 전해주는 캐스터는 있지만 인생이 이렇게 되질 것이라고 알려주는 캐스터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AI가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이,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AI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마치 여름과 같다 생각이 돼요. 여름, 왜요? 참 변덕이 많습니다. 하늘이 맑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억수 같은 장대비를 퍼부으며 비가 집이 파묻힐 만큼, 집이 떠내려갈 만큼 홍수가 나기도 하는 것이 여름입니다.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전봇대 그리고 나무 뿌리까지도 뽑히게 하는 강풍이 불어오는 것도 여름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무리 멋지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홍수를 이기지 못하고 태풍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언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시련의 홍수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끄떡이 없는 인생이 그게 진짜 진정한 좋은 인생인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보게 되면요, 100년 역사가 넘는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요, 건축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것이 이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왜냐면요, 이 임페리얼 호텔을 짓는 데에 공사 기간이 4년이나 걸렸습니다. 4년 걸렸는데요, 절반인 2년을 기초공사만 하면서 2년을 보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참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헛낭비한다고. 건축 기간이 4년인데 2년 동안이나 계속 땅만 파고 그 튼튼히 한다고 기초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다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페리얼 호텔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1952년에 도쿄에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동경의 4분의 2 정도가 파괴되어졌고요,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부상당한 사람도 없고 실종당한 사람도 없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요, 4년의 기간 동안 절반인 2년만 기초공사한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그만큼 중요했었어요.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지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상시에는요, 저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는 인생인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튼튼한 인생인가 좋은 인생인가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요, 신앙의 집을 잘 진 것 같아요. 아름답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형편없이 갑자기 붕괴되고 무너지고 많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인생의 집이나 똑같이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은 평탄할지라도 언제 우리에게 삶의 태풍이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나에게 홍수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요, 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프로니모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곱비를 매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곱비를 매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곱비를 단단히 매인 것처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단단히 묶어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든든히 우리가 붙들어 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어 맨 인생이 바로 뭐냐?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든든히 지금 묶여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바람이 와도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삐끗덕거리기 시작해요. 내 딴에는 꽁꽁 묶어놨다고 생각한 것이 허술하게 묶어놓으면요, 다 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떠한 강풍이 불어도 말씀에 단단히 매여 있는데 신앙의 밧줄은 풀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강한 시련의 바람에도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을 말씀에 단단히 붙들어 둬라. 그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인 것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고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든든히 단단히 꽁꽁 붙들어 맨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의 앤드류라는 거대한 태풍이 그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천 개의 집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딱 한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천 개의 집들이 다 하나 없이 다 무너졌는데 한 채만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게 신문에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집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태풍 가운데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는데 어떻게 당신 집만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게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따라서 지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미국의 플로리다 주는요, 태풍이 아주 자주 오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건축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까지 집을 지어야 돼? 그렇게 안 져도 돼. 그래서 건축 규정을 제대로 지킨 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건축 규정대로 집을 지었어요. 건축 규정대로 집을 지은 이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건축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집들은 다 파손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단단 너의 삶을 말씀에 붙들어 매라. 그러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삶의 태풍이 불어도 너에게 홍수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너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건축 규정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부실공사를 해서 6년 만에 무너진 삼풍백화점처럼 나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어떻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 편의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건축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다 무너졌던 플로리다의 그 집 주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말씀에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아름다운 인생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적인 설계 규정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정하신 영적인 규정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살아 지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는 인생의 집은 무엇인가? 그 설계를 늘 묵상하고 설계대로 집을 짓고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나중에 참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오늘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마 하는 아니한 마음으로 말씀의 가르침에 소홀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해이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말씀의 규정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